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 시편 90편 10절. 870면입니다. 구약 성경 870면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를 잘 표시해 두시고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잡념 또 방해하는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내 말씀으로 받아 삶에 능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도 잘 표시를 해두시고 우리 시편 90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유명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세상을 떠나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사에 수고했다고 말해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고했다고 말해달라. 그가 남긴 곡들도 보면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 가사가 들어가는 그런 곡들이 참 많았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수고했고 또 외로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좀 보여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기에 좋고 화려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삶의 이면에는 다 수고로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한 꺼풀만 벗기고 더 들어가 보면 그도 힘들고 그도 어렵고 그도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욥기의 42장 3절인가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에 나오는 것인데 욥이 막 친구들이랑 서로 아주 격렬하게 변론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 한번 대답해 봐라 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어떠한 위치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쯤 돼서 저의 어떤 사역의 모습들 예전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30대 때 40대 초반에 그 모습들을 보니까 이 고백이 나더라고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일까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트로트가 대세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트로트
아주 유명한 가수들 가운데 아주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더라고요. 트로트 신동이라고 하나, 아주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그 트로트를 부르는데 어떤 곡을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노래는 정말 잘하는데 저 의미를 알까? 그 깊은 의미를 알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그 내용을 알면 참 안 될 텐데, 예. 그럼 너무 힘든 삶일 텐데, 예. 저 내용을 알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생각해 볼 때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잘했듯이.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그 깊이,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다 헤아리지를 못했구나. 지금 와서 보면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설교하였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몸에 어떠한 약함도 있지만 말씀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그런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신학교 교수님의 말씀이셨는데, 목사는 50은 돼야 목사다. 그리고 60은 돼야 인생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얘기라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 안다고 하지만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위로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함부로 위로하지 않았다. 나는 함부로 위로하지 않았다. 제가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위로하는데 함부로 위로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모르는데 그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위로한다고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었다 라는 것이죠. 그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을 제가 예전에 병원 신방 갔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병원 신방 갔는데 제 딴에는 열심히 신방했습니다. 근데 신방 끝났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우셔. 그래가지고 왜 우시나, 은혜 받아서 우시나 했더니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화가 나셔서 지금 속상하신 거야. 함부로 위로한 거죠. 함부로.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때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함부로 위로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경험해 봤는데 상대방이 지금 경험하고 있어. 그럼 보통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야, 그 나도 다 해봤어. 야, 나도 다 겪어봤어.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넘어가기 참 쉽습니다. 넘어가기가. 그런데 사실 지나오면 다 쉽습니다. 근데 막상 그때 닥친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나도 그때는 어려웠어요. 지나왔으니 이제는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고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야,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경험했다고 야, 그깟 군대, 야, 그깟 애 낳는 거, 야, 그깟 돈 벌, 다 해봤어. 나 다 해봤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말할 때 이렇게 한마디라도 진정성을 담아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위로하면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인생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편함과 기쁨뿐이요가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요, 길어야 70이고 강건해도 80이에요. 더 살잖아요. 예, 더 사실 수 있죠. 근데 너무나도 연약한 채로
그냥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상 되면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70, 80 살아가지만 너무 수고로워요. 너무 힘듭니다.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있나 하면 제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어. 다 힘들어. 그 연애는 안 힘든 것 같은데, 신나게 맨날 요트 타고 놀던데, 그것만 봐서 그렇지, 그 보여지는 것, 노는 것만 봐서 그렇지, 그 이면에는 그도 힘들더라. 그도 관리해야 되고, 자기 관리해야 되고, 인기 관리해야 되고, 자기 프로그램 못 나가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고 약을 먹고 뭐 그런 것들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그 두드러지는 아주 너무 좋아 보이는 그 삶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굉장한 수고로움이 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지 않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도 참 수고롭겠구나. 전 세계에서 제일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야, 이 대통령도 수고롭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는데, 김정은도 봤어요.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맨날 다니겠지만, 그 사람도 그 뒤편에는 두려움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우니까 자기의 적들이 나타나면 아주 처참하게 죽여가지고 자기에게 도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한 두려움을 그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잘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힘세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수고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추석인데요. 이렇게 가족분들과 만난 분도 계시고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셨는데, 어떻게 가족분들 만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너는 왜 그러니? 그러셨습니까? 예, 저는 너는 왜 그러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해 보면. 여러분들은 좋은 추석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전심으로 우리 앞뒤 분과 마음을 정말 담아서, 내가 올해 그렇게 수고했다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당신도 수고하셨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 마음으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참 수고 많았습니다. 참 수고하셨. 집에서, 네가 집에서 맨날 뒹굴뒹굴 뭘 수고했니? 그것도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학교를 다니는 게 더 편한 것입니다. 예? 집에 있는 게 더 힘든 겁니다. 다 지금 다 수고로운 거예요.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안 그러니 가은아, 집에 있으니까 힘들지? 집에만. 학교를 아직 못 가봐서 잘 모르겠구나. 예. 학교 다니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이 이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참 수고롭다는 거예요. 수고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그래도 저 사람 좀 나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마다 수고의 차이가 있겠지, 그리고 누구는 굉장히 편하겠지, 막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이제 좀 상담도 해보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쉬운 사람은, 쉽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무게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수고로운 일들이 반드시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목사가 그 중간에서 어떤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돼서 그렇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 분도, 그 어려움을 당한 분도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목사를 찾을 때 보면 여러분들이 비팩하셨을 때는 잘 찾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플 때, 또 어려울 때 이렇게 찾습니다.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는 제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이 사실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특별히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목사도 그것을 같이 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괴로운 상황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괴로운 상황에 내 문제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있으면 훨씬 더 그 괴로운 상황의 빈도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접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담학 박사를 받은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했습니다. 나 이게 너무 힘들다. 상담을 하는데 참 오면 그 형편을 보면 참 괴롭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담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한 2명 상담하면 내가 못 견디겠다. 그 어려운 일, 어떤 큰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내가 하루 종일 힘들다. 그 힘든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가게 된다. 내 그릇이 작아가지고 내가 그걸 다 담고 있어야 되는데 2사람, 3사람, 4사람 만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가게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참 내 문제도 힘든데 이 목사로서 이걸 짊어지고 가야 돼. 제가 석사가 목회 상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래요. 감정을 이입하면 안 된대. 상담사는 감정을 이입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래.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그럼 병원에 있는 그 사람이, 의사가 여러분 뭐라 합니까? 아 보세요. 내가 아프든 말든 아 보세요. 자 따끔해요. 간호사들은 내가 아프든 말든 그냥 객관적이야. 자 보세요. 치치. 네, 목이 부었고요. 네, 비염이시고요. 네, 자 이거 3일치 처방해 드리는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상담을. 그렇게 해야지만 상담사가 산대. 그거마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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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난다. 이러면 상담 못 한대. 안 된대. 그래서 절대로 감정을 이입하거나 그의 사정에 개입하면 안 되고 전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래. 자기는 그렇게 한대. 자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상담 받는 내담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감정을 넣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진대. 그래서 그건 절대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은 꼭 이제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고맙다고 이제 나왔는데 목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리 부러져 왔는데 병원 가지 왜 나한테 왔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깁스해. 그럼 다음 환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그냥 목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기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가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야, 저는요 그 몇 명만 상담해도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고 꼴딱 샐 때가 있습니다. 밤을 참 그럴 때가 있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몇 명만 오라가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다 와라. 다 와라. 이야,
제가 여기서 진짜 감동합니다. 와, 우리 예수님. 이야, 역시 예수님. 나는 3명도 4명도 힘들어서 그거 받아주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쏟아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야, 우리 예수님은 다 오라고 그러시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더 담기를 원하는 목사가 됩니다. 야,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시네. 근데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롭고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 오래요. 다 오래요. 다 와서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텐데 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대. 쉬게 해 주시겠대.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대. 아니, 그러면 가셔야죠.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이시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먹으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또 이거 스트레스 해소하러 가고, 내 나름대로의 어떠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이거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할게. 얼마나 좋아요. 쉬게 하신대요.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쉬게 한다. 그래, 가야지. 신난다. 예수님께 가야지. 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29절에 보면 쉬게 하는데 뭘 쉬게 하느냐 하면은 29절,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 것은 몸을 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 가야 돼. 나 쉼을 얻어야 돼.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마음의 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몸의 쉼을 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일 너무 힘들어요. 힘드신 거 알아요.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이 힘든 일이 있고,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일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물론 몸이 힘든 것도 너무 힘들고 계속 가면 그것도 마음이 힘들어져서 결국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불편해서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그만둘 때 한번 보세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만두는 것이지 마음이 즐거운데 몸이 힘들어서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예수님 저 쉬게 해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근데 그 쉬게 해주시는 그 본질을, 내용을 보면은 몸이 놀고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놀면서 놀고 먹게, 정말 쉽게 가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약속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너 마음이 쉼을 얻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여자친구들도 많고, 우리 여성 피부 귀하게 지금 생각하실 때가 되는 분들도 많은데, 피부 관리 안 한다고, 두피 관리 안 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좀 간지러울 뿐이지. 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 관리 못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데는 피부가 트러블 났어. 얘가 이걸 뭐라 그러지? 이게 피부 가지고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이 쓰는, 좀 이게 햇살 많이 받아서 이거 봐, 이거 승질 났어 피부 막, 이게 잦아들, 쉼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 뼈다귀 좀 더 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마음이 쉼을 못 얻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쉼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쉬게 할게. 그러면서 29절,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그랬는데
그 뭘 배워야 하는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 부분 우리가 이 마음만 품어도 마음의 쉼을 얻고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학교도 좋은데 가야 한다고 계속 생각하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도 남보다 뛰어난 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어. 돈도 남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방도 많아야 되고 집도 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오래간만에 나갔더니 친구는 나보다 훨씬 비싼 백을 들고 왔네. 나는 반값밖에 안 되네. 마음에 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럼 너 쉼을 얻을 거야. 여러분 왜 힘듭니까? 어떻게든지 더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높아지려고. 교만 때문 아니겠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주님은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귀하게 하시는 것, 천하게 하시는 것, 부귀와 그 가난 것이 다 주님 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한번 해보려고 도전해 보려고 그냥 스스로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쉬질 못하고 내가 어려운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든지 제 이겨 먹으려고 그냥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러면은요 결코 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럼 너 쉼을 얻을 것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 이제 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마음의 쉼이잖아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좀 쉬게 해주시지. 표정들이 좋아지시는데 좀 쉬게 해주시지 우리 목사님. 아유 진짜 어떻게 추석 때도 예배야. 아우 나 질려버렸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몸이 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마음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쉬려면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서 쉼을 얻겠습니까? 저는 예배 드렸는데도 쉼이 없던데요. 저는 기도했는데도 쉼이 없던데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서 그래요. 진정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면 힘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인데 예배 안 나오고 집에 있었더니 쉼을 얻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을걸요. 물론 때로는 몸이 너무 힘들면 쉬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디모데가 아팠을 때 약을 쓰라고 바울도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몸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은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잠자려고 조금만 더 누워있으려고 조금만 더 TV 보려고 조금만 더 먹으려고 그러다가 진짜 쉼을 놓쳐버리고 가짜 쉼 가운데 만족을 얻으려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들은요 예배에서 쉼을 얻고 기도에서 쉼을 얻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어려울 때 저는 교회로 옵니다. 기도실에 갑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게 진정한 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괴롭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들 음식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욕이 없어지죠. 야야야야 우리 가서 스트레스나 풀자. 그건 상당히 지금 괜찮은 상태입니다. 야 먹어서 다 풀어버리자. 진짜 힘들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상갓집에서 상주들이 음식 맛있게 먹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 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1시간씩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은
어느 틈엔가 없던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올 때는 슬픔 가득해서 왔는데 갈 때는 기쁨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몸이 편한 곳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봉사할 때, 교회 행사에 있어서 봉사할 때 몸은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지금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좋습니까? 그때가 좋습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몸은 힘들었는데 마음은 즐겁고 기쁘고 아주 신났다고. 근데 지금 행사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몸은 편해요. 마음이 힘들어요. 둘 중에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 정말 한 달마다 그냥 더웨이 예배 열리고 그냥 이렇게 식사하고 주일마다 우리가 식사하고 왁잡지껄 떠들어대고 설거지하는 그때가 좋지, 이렇게 그냥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가세요, 빠이빠이 이러고 헤어지는 이 모습, 결코 여러분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수련회나 우리가 선교 떠나보십시오. 몸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밖에서 닭 울어대지, 모기 쪼아대지, 춥지, 뭐 덥지, 뭐 몸은 힘듭니다. 근데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선교를 또 가고,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몸이 편한 것 아니에요. 마음이 편한 것이고, 우리가 봉사할 때 몸이 편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편하고 기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나 쉬러 왔는데, 쉬게 하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가뜩이나 무거워 죽겠는데 짐지고 있는데 왜 내 멍에를 메라고 그러시지? 예수님의 멍에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좀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예수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멍에. 은혜의 멍에. 이건 뭐냐면 은혜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우리는 은혜를 꼭 붙들고 은혜를 짊어지고 은혜 가운데 묶여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수고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나오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꼭 붙드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고 내가 자유하게 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어렵고 내 계획을 내가 성취하려니까 거기서부터 정말로 내 마음에 갈등과 괴로움이 막 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 이렇게 할 때 5년, 10년, 20년 후에 내가 싸질머지고 지금 무겁게 짊어가고 있는 그런 짐들도 다 맡겨놓고 그때는 또 주님이 그때의 만나를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이 만나로 살면 돼. 그게 은혜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멍에를 던져버리고 세상의 짐을 지고 갑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겁고 힘들고 수고로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수고하는 인생이야. 수고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오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너희들 70, 80 사는데 너무 수고롭지? 근데 그것도 너무 쏜살같이 지나가지? 그러니까 다 와. 어서 와. 그리고 나한테 배워. 너 마음이 겸손하면
그거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그리고 이 은혜의 멍에를 지어. 세상의 그 방법의 멍에, 세상의 가치관의 멍에, 너의 그 경험과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들은 던져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멍에를 져. 그러면 너 쉽게 갈 거야. 오늘 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셔서 진정한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